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과 우리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갇힌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헌금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고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그 편지를 써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과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마움의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감옥에 있는 나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헌금을 보내주고 걱정도 해주니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낼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한편 이 기회를 빌어서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도 평생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발에 착고가 차인 채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그 힘든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냐 평안하냐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환경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슬퍼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크게 사업을 하는 남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의 회사 한 해의 매출이 100억도 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정말 이 부유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해외에서 유학하던 두 아들은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귀국을 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장님의 사모였던 이 집사님은 밑바닥에 허드렛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정의 경제 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한때 사장이었던 이 남편은 부도의 충격과 그리고 밑바닥으로 이제 떨어졌다는 그런 자괴감에 완전히 무너진 채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술로 밤낮을 보내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쁨도 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과 무관하게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90년대 말 강남 빌라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강남 빌라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는데 주인이 전세금을 크게 올려달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급하게 수색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를 가면서 그 권사님이 제게 한 말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밀려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네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았다가 나빠질 때에 우리는 우울해짐을 느낍니다. 가정이 부유해지다가 가난해지고 그리고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비천하고 가난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족의 수준은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우리가 도가 텄다고 말할 때의 그 도에 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사도 바울이 도달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비천에 처했을 때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이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더 위에 올라간다고 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비천한 밑바닥에 떨어져서 모욕을 당할 때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배고픔을 참아야 할 때 원망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천한 환경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반대로 우리가 부유에 처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이 좋고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좋을 때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 있을 때 나는 그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궁핍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잊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은 부유할 때 돈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의지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우리의 재물이 많아질 때 우리가 쉽게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가난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가난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을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환경이 풍부해도 그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만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경험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환경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점점 조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바로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로부터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서 행복을 얻고 있습니까? 바로 신문이나 영화, 또 연극과 같은 오락거리로부터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넘게 코로나 상황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니까 사람들은 우울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자 답답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들이 코로나로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못하니까 사람들은 집안에서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서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사람들이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플랫폼에 등록을 해서 온갖 인터넷 영화들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외적인 환경이나 오락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외적인 것에 의존하면서 기쁨을 얻는 현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는 지폐 중독증에 걸려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기쁨을 지폐에 의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흥회나 좋은 집회는 성도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기쁨을 얻으려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집회로 달려가는 큰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회에 갈 수가 없고 교회에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은 낙심하고 절망만 하실 겁니까? 여러분, 한국 대학에도 많은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보였던 친구들이 세상에 나오자, 사회에 나오자 뜨거운 신앙을 잃고 믿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쁨을 기독교 모임이라는 외적인 것에 의존하고 있다가 그런 모임을 사회에서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해보십시다. 여러분, 한국교회에는 세계에서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대형교회 현상입니다. 세계 10대 대형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자기가 다니던 작은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로 수평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주말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찾아가서 많은 대중 속에서 세속적인 심령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외적인 환경이나 외적인 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으면서 산 사람이
병상에서 홀로 있게 되었을 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고 그곳에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으로 행복을 얻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홀로 있을 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병이 들어서 남은 평생 침상에 누워서 지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침상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천에 있든지 통구에 있든지 또 그가 궁핍하든지 배부르든지 그에게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의 기쁨을 그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께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깊은 감옥에서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은 후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발에 착고가 차인 채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옥보다 더 답답하고 외로운 환경은 없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정말 자유롭습니다. 감옥 밖에 있을 때처럼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는 BC 8세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은 아시리아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시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그 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서부 해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간다고, 멀리 간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십니까? 결국은 배를 타고 도망가던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에 삭혀진 채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게 됩니다. 감옥도 답답한데 한평도 채 안 되는 물고기 뱃속은 얼마나 답답한 곳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나를 집어삼킨 물고기는 얕은 바다가 아닌 바다 맨 밑바닥에 사는 물고기였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은 땅 위로 8,000m 이상 솟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산의 뿌리가 바닷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산의 뿌리 부분에 바다의 맨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장소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정말 아무 소망도 없다 하면서 절망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평소에 육지에서 하던 대로 물고기 뱃속,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나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나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으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환경에 지배당하기보다는 환경을 지배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7가지의 비결을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첫째, 환경은 항상 변한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항상 좋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법입니다. 젊어서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나이 들어서 기우는 때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몸과 주권도 항상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변하는 그런 불안정한 환경이나 조건에 여러분의 행복을 두지 않는 연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천하고 가난한 환경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절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절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 주위에 모여들지만 우리가 어려워지면 다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더 가까이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괴롭히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될 수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눈이 안 좋은 것이었다든지 또 그가 간질 발작하는 증세를 보이는 것이었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였는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가시만 없다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되던 큰 문제거리인 가시가 그의 몸에 있었습니다. 그 가시만 없다면 자신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더 열매가 많을 텐데, 그 가시만 없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시험 받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가시가 바울의 몸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는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네가 한다면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겠다고 조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너에게 있는 그 가시를 없애보라고, 왜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네 자신의 병은 못 고치냐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았던 그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시를 제거해 주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가시가 있어도 내가 너를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네가 약할 때에야 너를 쓸 수가 있다.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갖고 있는 관계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은 환경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비천한 환경에 떨어지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에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힘든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지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바쁜 가운데 하루에도 여러 번 운전할 때나 또 일할 때나 시편 136편으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환경에 어려워진다고 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넷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커다란 신비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5번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삶에 있어서 모든 상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 나의 할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짧고 불완전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 상황의 근본적인 선함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실수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된 후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땅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해서 하나님께 저주와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내 부족한 생각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 6번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는 환경이나 조건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나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완전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주한다. 여러분, 춘천에는 최근에 손흥민 축구 아카데미가 설립됐습니다. 170억이 넘는 사재를 풀어서 온전히 개인 재산만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길러낸 손 선수 아버지가 그렇게 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손흥민 선수는 동양인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그 혹독하고 엄격한 채찍질과 당금질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손흥민이 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성숙하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또 여러분을 장래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드시고자 사랑으로 당금질한다고 생각을 해서 기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의 일생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절대 끊을 수 없다. 나의 일생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은 일시적인 일이고 또 지나가는 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경험과 지적인 추론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7가지 비결을 실천함으로써 환경을 초월해 행복하게 사는 일체의 방법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비결을 날마다 실천하고 배우고 익힘으로써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을 초월해서 사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7가지 비결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을 초월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 7가지 비결을 일생 동안 배우고 익히고 실천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비결들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함으로 항상 행복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